할렐루야. 오늘 4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얼마나 참 힘든 가운데에 지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고 오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게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6번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제28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들어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성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348장 이 찬송 부르시고 이충식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거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걷다가 서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검치는 무리들은 흉악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신 발을 흘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 하여도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안목의 자랑만을 따라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돌아서서는 낙담하며 세상으로 내려가는 연약한 인간들이옵나이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제 CL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속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미국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저지 지역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전염병에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위험의 질병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 악한 세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의 주님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인쳐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성과 같이 진리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치심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예배 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목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목을 잡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본문의 그 제목을 성경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제목으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거를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대신 누가 대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옳시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는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어느 할머니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각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렸어요. 내용인즉 경상남도 통영경찰서 광대에 어느 할머니가 길거리에 세워둔 승용차 손잡이에 5만 원권 지폐와 군것질거리를 끼워두고 갔다고 하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이런 일이 지난 2월 달부터 지금 4월 마지막이니까 봐서 2달 돼가는 거죠. 2월부터 계속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지역 근처에 주차를 했다가 돌아오면 차문 여는 그 바깥 손잡이에 어김없이 꼬깃꼬깃 접힌 그 지폐와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과자와 떡이 거기 꼬개 거기에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근처에 있는 그 CCTV 폐쇄 회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에 접근해서 지폐와 간식거리를 끼워둔 사람은 이 마을에 홀로 사는 86세 86살의 할머니로 밝혀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이 할머니는 자신의 집 앞에 아들의 승용차와 똑같은 그 색깔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에 아들의 차인 줄로 알고 거기다가 용돈과 군것질거리를 갖다가 군것질거리를 거기다가 뒀던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아들에게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게 미안해서 그래서 빨간 차가 보일 때 아들 차가 빨간 차였나 봐요. 빨간 차가 보일 때마다 쌈짓돈과 간식거리를 꺼내와서 거기다가 끼워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총 5차례에 걸쳐서 해당 차량에 21만 원을 끼워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이 돈을 다시 그 할머니에게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저 아들에게 공부를 못 시켜 미안하다. 아들에게 공부를 못 시켜서 미안하다. 이 말씀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형편 탓에 아들에게 초등학교 공부밖에 시키지 못했고 이후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몇 년 전까지 어머니 집 근처에 살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이유로 타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들이 어디서 사는지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래도 연락하고 찾아와야죠. 그렇죠. 연락 안 하면 이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렇게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어졌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사냥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때 당시엔 짐승도 많았잖아요.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렇게 사냥을 즐겼대요. 우리 이때만 해도 어렸을 때 눈만 오면 친구들 오고 산토끼를 잡는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 있는 그 산에 가서, 그러면 그때는 눈이 오면은 을에 토끼 잡으러 가는 걸로 알잖아요. 왜냐면 눈이 오면은 그 토끼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리고 15리고 그 산에 가서 그 하면은 정말 찾아다니면은 그 눈 가운데 그 토끼 발자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토끼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는 우리가 그 몰이하면서 올 적에는 위에서부터 몇 조로 나눠가지고 훑어가면서 내려오면은 뭐 대부분 가는 발자국을 보고 못 잡죠. 그러나 어쩌다가 정말 운이 좋으면은 한 마리 잡기도 하죠. 그때는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는 뭡니까? 꽁하고 오리를 잡는다고 이래가지고, 벌레가 옛날에는 그 콩이 있으면은 그 콩의 가운데가 벌레가 묻으면은 그 콩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 파먹은 그 콩 안에다가 그 사이나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청산가리죠. 그거를 넣어가지고 초록고기 땜합니다, 양쪽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리들이 앉고 꽁이 올 만한 곳에 그냥 반경 넓은 거리에다가 그걸 다 뿌리죠. 그리고 덤불 속에 그러면 멀리 숨어서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1시간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들이 와서 그걸 집어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놀다가 날아가다 떨어지고 거기서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사냥을 좋아하는 이 우리 선배님도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기에 그냥 쐈답니다. 그래서 사슴이 퍽 하고 쓰러지더래요. 그런데 총 맞은 사슴이 대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냥 총 쏜 사람, 그 사람 앞으로 이 사슴이 그냥 그러면서 총에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냥꾼 앞으로 기어오더라고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더니 자기 눈 앞으로 오더니 그 길 옆에 길섭에 사슴이 퍽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길 보니까요, 낳은 지 며칠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요만한 사슴이, 거기 어미 사슴이 쓰러진 그 근처에 새끼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도요 똑같이 사람과 같은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사냥꾼의 총에 맞아가면서도 자기 새끼를 생각이 나서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도 그 몸을 끌면서 새끼 있는 대로 켜와서 그리고 그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때 그 어미 사슴의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 사람은요, 그 이후로 총대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사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87세의 이 치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똑같은 색깔의 그 차를 아들의 차로 착각을 하고 승용차가 정차되었을 때마다 쌈짓 떠놓고 먹을 것을 그 창문에다가 끼워 놓는 것과요,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기어오는 이 어미 사슴에게는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이 지은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몸을 제물로 내어 던지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그 모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87세 된 이 모성의 어머니와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새끼 생각이 나서 그러면서 그 새끼에게 달려오는 이 모성애와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짐승이 죽었을 때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이 87세 된 할머니가 그 아들 생각하고 그 용돈 오고 그러면서 빵하고 떡을 놓을 적에 우리는 그 모성애의 감동을 받지만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마운 마음, 정말 가슴 쩌리는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요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인종과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하늘나라 간다고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 말 하죠. 예수 믿으면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그 마음이 착해서 천국 간다. 절대로 아니올시다. 절대로 선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자선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니올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해가지고 또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대가는 뭡니까? 형벌이 올시다. 성경에서는 죄값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 때문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 35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다 죄의 종입니다. 이 말은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28절에 패역한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요,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스라엘서 18장 20절 하에서 전반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범죄하는 사람 살아난다는 얘기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얘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 올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시다. 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큰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이걸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다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는 골라가면서 좋은 것만 골라면서 사고요, 직장에서 사람 뽑을 적에도 먼저 시험 봐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뽑았지만은요,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달려오기만 하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품에 안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올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 예수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채찍 맞은 사람 있습니까? 공자가 맞았나요? 석가모니가 맞았어요? 소크라테스가 맞았어요? 마호멧이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온갖 더러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나 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세상을 정죄하려고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요, 말과 마차가 다니던 시절에 어떤 청년이 이 메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약혼자 메리가 마차를 타고 사랑하는 청년을 보러 온다는 전가를 받고 그 청년은 동네 길거리 모퉁이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곱비 풀린 말 한 마리가 저 언덕에서 길 아래로 그냥 미칠 듯이 질주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끄는 마차 속에는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 안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 청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거리로 뛰쳐나가 자기 몸 돌보지 않냐고 달려들어가지고 말 곱비를 잡아다닙니다. 간신히 말을 세울 수 있었지만은 그는 말 밖에 짓밟혀가지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얼굴에 파랗게 질린 그의 약혼녀가 달려왔습니다. 청년은 마지막 가뿐심을 몰아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메리.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메리. 그리고는 이 청년은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 안긴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 죄의 마차를 타고요, 마귀가 조종하는 것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죄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올시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도론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도론이라는 말도 그것도 선물, 이것도 은혜 같은 틀로. 우리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럴 적에도 이 도론이라고 하는 뜻은 뭐 드린다는 말도 있고 성별한다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일종의 도론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이것도 하나의 도론, 이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선물을 줄 적에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제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보통 선물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봉사하면 시험에 들어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절대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강조하고 제 목회의 중심은 바로 이것이 옳시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으면요 선한 일 많이 한 사람 얼마나 교만하시겠어요. 그거 자랑하지 못하려고 하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불러요. 대속이라는 단어 중에 가장 합당한 단어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옵시다. 어떤 사람이 무남 동녀의 외딸을 금지 오겹같이 곱게 길러서 명문집에 출가를 시켰어요. 옛날 얘기 올시다.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시집간 외동딸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딸이 나와 맞이하는데 얼굴빛이 수척하고 모양이 아주 남루한지라 시집살이가 심한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는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집에 들어오실 것도 없이 그대로 돌아가셔요. 이렇게 했어요. 딸의 말 못한 사정이 있는 그 어려운 표정을 아버지는 깨달은 듯이 그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섭니다. 시집살이가 심한 것을 알게 됐어요. 부녀간에 피차 돌아서게 되는 그 심정은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상업차 멀리 떠나가 있던 남편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편지 내용은 아무 날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여보,
당신을 주려고 양단 저고리, 유똥치마, 금반지, 고급 화장품을 다 사와 놓았다고 하면서 만만으로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여우 같은 시어머니를 보면 요즘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절머리가 나지만은 그 편지를 볼 때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집살이를 남편 돌아오는 희망으로 인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제가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하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그랬죠. 엔 크리스토스.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 있을 적에 엔 노모스, 율법 안에 있을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사람을 정죄하고 흑백 논리로 정죄한 자를, 간음한 여자를 돌로 때려서 죽이고 그랬어요. 노모스 안, 율법 안에 여러분이 엔노모스, 율법 안에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정죄하고 흑백 논리로 뭡니까? 돌을 던지고, 오늘 교회들 많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오직 율법의 논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히틀러도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 유대 사람들 죽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엔노모스, 율법 안에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할 적에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율법 안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됐잖아요. 율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을 적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율법 안의 신앙이 아니올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불러준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준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왜 내주셨어요?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거기다 친자가 들어가서 친백성.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그게 자기 백성. 그 다음에 좀 더 강조점을 준다고 하면은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친백성이 된 것은 왜냐?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셔가지고 속죄제물이 되셨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옛날 미시시피 강에 있는 연락선에서 일하던 한 흑인 기관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운전하는 배는 낡았고요. 그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적당히 일하고 그냥 죽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엔진은 손질도 안 해서 때가 묻고요. 더럽고 여기저기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도 이 흑인은 그거 아이던 케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관사가 어느 날 그만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했어요. 회심 후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그가 일하는 연락선으로 돌아가서 기계의 모든 부분이 거울과 같이 빛나도록 엔진을 닦는 일이었어요. 단골 손님 하나가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놀라서 그 기관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돼서 이 낡은 엔진을 닦고 그렇게 광을 내게 그렇게 난리가 났나? 그랬더니 그 기관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뜻이 옳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옳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느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에게 장사자 멀리 떠나가 있던 남편으로부터 아무 날 집으로 돌아올 터인데 당신을 주려고 양단 저고리, 유똥치마, 금반지, 고급 화장품, 옛날 얘기죠.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그거 사다 놨죠. 그러면서 위로가 적힌 편지를 받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집살이를 남편 돌아오는 그 희망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것처럼 이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환란이죠. 시험이죠. 고통이죠. 절망이죠. 정말 내일 일은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이 아낙네가 정말 유똥치마 온갖 선물을 가지고 당신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그 편지 한 장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듯이 이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축복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그러면서 정말 기름등불 준비한 그 5명의 현명한 처녀와 같이 환난 중에도, 시험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우겨쌈을 당하는 중에서도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과거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름등불 준비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단강에 하나님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건널 수 있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만왕의 의사가 되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너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 냈제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래. 내 친구를 삶과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계셔 항상 도우시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교회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참 보고 싶었던 얼굴들 서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기도 좀 더 많이 하라고, 이번 기회에 성경도 좀 더 많이 보라고, 그런 기회로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도 생각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음식 잘 잡수시고, 그리고 얼굴은 못 보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도 하시고 이러면서 잘 견디시고 빠른 시간 내에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영광의 예배 드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상 제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귀한 사명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상의 축복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직장도 못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업도 아버지 하나님 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코로나 이 하나님 이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하지만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오늘 권사님 가정 또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갔습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기쁨에 상봉할 날이 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우리 4월 네 번째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384장 부르시고 제가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하늘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옌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사랑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꼭 부여잡고 믿음의 좁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스 더 로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